이사야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날은 당시에는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하는 날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임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같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저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은 그렇게 소망하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에 복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복 받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날의 구원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 요엘서 2장 32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뿐만 아니라 복받는 이 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말씀의 대상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복받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몸으로 행한 것,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행동으로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상을 주실 때는 행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교훈한 것처럼 우리는 이 날은 그냥 복 받는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 받고 위로받는 날임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이 없다고 하면 소망이 없고 절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상이 있기에,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의 상이 있기에, 또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는 말씀,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들이 엄청난 공포를 갖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내용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참혹한 상태인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로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어 죄악을 통하여서 정죄함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의 날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날을 예비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날에 심판받을 자들, 이 날에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을 멸하는 날입니다. 죄인들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에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 9절에 누가 심판을 받는가? 죄인들을 멸하신다. 죄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어긋났다라는 뜻이기에 하나님 앞에 빗나간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족함이 보이는 자들이 다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아니하였기에, 아직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기에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지막 심판의 날은 죄인들, 하나님의 관역에 어긋난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저주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받을 자들이 의인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정죄로부터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매일매일 회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세 번째 방문을
약속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세 번째 갈 때까지 너희가 죄 중에 있다고 하면, 죄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전시 상황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행위로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비에서 죄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아수르가 심판받은 것도, 로마 제국이 심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에 정말 복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안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재림을,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받을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여기서 아무도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6절입니다. 3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죠. 약속하셨죠. 이사야서 1장 18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계속 암송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여호와의 날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날 것이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는 게 기독교의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세리처럼 두 손 들고 돌아와서, 탕자처럼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입니다. 어두워지는 날이에요. 본문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10절 같이 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별무리는 다른 성경에는 삼성,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 아모스 5장 8절 함께 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치고 또 별이 비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본문 11절 계속 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벌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감독하고 심판하시기에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 변명할 자, 이유를 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악과 죄에서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끊기 때문입니다. 강포한 자들을,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낮춥니다. 본문 12절 그 결과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순금은 불순물을 제거한 금이죠. 우리가 금광석을 캘 때 그 큰 돌에 작게 붙어 있는 순금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재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한다. 많은 사람이 다 심판받고 죽게 된다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주 적은 자만 남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하시는 그 날은 어둠의 날이에요. 어둠의 날. 자,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진다, 중단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이게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빛을 거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 멈추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에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지옥은 영원한 어둠이고 이게 심판의 날에 어둠이 되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빛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빛,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시편 119편 105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방편이다 말씀하고 있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와 달과 빛이 잃어버리는 어둠의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 어둠의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영원한 빛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우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또 밤의 달이나 별을 보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면 우상 숭배죠.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무서운 마음을 갖는다,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대상이 됐던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빛에 거할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리석게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우리가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35편 15절 함께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어떤 형체도 마리아의 형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외심을 갖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모르고 범하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누구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불도 들어오게 하고 멋있게 하면
나도 모르게 경외하게 돼. 그건 우상이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그냥 상징이지 표시이지 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책도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화를 당하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편안할 것이다. 그건 우상입니다. 성김의 대상이 아니라 읽어야 될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골로새 3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 쫓지 말아야 돼요. 미신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혼탁합니까? 그런 일들 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날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무서운 날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2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기. 이것도 심판날을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불을 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컴컴하지 않습니까? 빛을 다 잃어버려요. 아모스 5장 18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며 빛이 아니냐. 어둠의 날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함께 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날 영원한 빛이 약속되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둠의 날로 심판하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그걸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중지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빛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빛을 사모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갈 길을 인도한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이 멸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우상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여호와의 날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빛으로 인도함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약속대로 영원한 빛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 계속 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하늘을 진동시켜요. 흔들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요엘서 2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땅이 진동한다. 천체의 격변이 일어나는 날이 그 날입니다. 그리고 14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간다. 이건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거했던 자들이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바벨론에 와서 살았다가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벨론에
온 이유는 물론 포로로 온 자들도 있지만 번영을 이루는 도시여서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한 자들도 많아요. 우리가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듯 일도 많고 돈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 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들이 다 떠나게 된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자기들이 모아놨던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세상 것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쫓긴 노루는 사냥꾼의 공격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치는 노루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모으는 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가운데 이리떼를 만나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가는 날이 이 날입니다. 또 15절 같이 봅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만나다 발견하다 잡힌다 움켜지다, 사냥꾼 앞에 어린 짐승이 무력한 모습처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력하게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날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려.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셨는가? 시편 137편에서 답을 볼 수가 있는데 8절 9절 함께 봅니다. 멸망할 땅을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어야. 여기 네가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침략하면서 욕을 행하고 노략을 하고, 그래서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듯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받는 이 날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복 받는 자들은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다가 그날의 여호와의 앞에 멸망을 받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예를 사랑하다가 심판을 받았고, 사울 왕이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다가 어둠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복받을 자들은 정말 이 심판의 날에 없어질 세상 것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둘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친구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함께 둘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결국 어둠에 거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자들은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봐. 우리가 정욕대로 탐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오늘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날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이 날은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이 완전히 멸망받는 날,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예언됐어요. 그래서 이 날에 복 받는 자들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날에 복 받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날에 복 받는 자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행하여 이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정말 약속된 천국에서 영원한 빛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